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8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8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유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간과 여우수아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야알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디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사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았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베냐민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 6절에서 12절, 또 앞으로 9장 35절에서 44절에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전체 족보가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나오고 또 이어서 사울 집안의 족보가 29절에서 40절까지 나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소에 있어서 베냐민 족보에서 눈에 띄는 곳이 있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28절과 32절에 나오게 되고 또 9장 3절과 38절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18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하면 남왕조의 수도이고 또 성전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베냐민 지파가 받은 이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남왕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유다 안에는 시므리 지파와 함께 이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에 속해서 유다 왕국과 함께 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족보에서 또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3절에 나오는 사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 그 왕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0장 1절에서 14절에 이 사울 왕과 관련해서 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으로 마치는 것을 볼 때 베냐민 지파에 대한 좀 상당히 많은 분량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에 걸쳐 이렇게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많은 그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역사적으로 또 이 역대기 기록에 있어서 어떤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그런 중심 또 강조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에훗은 사사기에 나오는 왼손잡이 사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사사였죠. 18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특이한 좀 특별한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꾸려 나가는데 오른손에 제한이 있으니까 왼손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왼손,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그런 연약함, 약점,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베냐민 지파의 어떤 그런 모습,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 사울 계보에서 또 놀라운 것은 사울 가문이 비록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지만 모두 사라지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인물이 있다면 40절에 나오는 울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40절로 이 8장이 맞춰지게 되는데 자식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울의 이 족보에 있어서 좀 풍부한 후손에 대한 이 기록, 특별히 용감한 장사가 있고 또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기록으로 마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배경에는 이 사울의 어떤 그런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요나단, 사울의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과의 어떤 그런 맺은 언약이
기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나오는데요. 14절부터 읽어드리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요나단 집이죠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라고 하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비록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어도 그 이어 어떤 그런 요나단 아들 요나단과의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왼손잡이 사사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사울의 연약함, 어떤 그런 가문적인 배경 가운데서도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 사울 가문의 그 연약함, 또 한 가지 또 이 베냐민 지파에게서는 치욕적인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 사사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사사 시대에 어떤 그런 연약한 그런 영적인 배경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남자가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사륙을 당했던 그런 치욕적인 역사, 하나님께 반대편에 섰던 어떤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족보에 나오는 또 역대기 또 기록에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런 많은 기록,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함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모습을 우리가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한 어떤 도구로 또 역할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베냐민 지파가 가져다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또 성령님께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그런 어떠한 연약함이더라도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같은 어떤 그런 연약함을 또 느끼시면서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어떤 대제사장,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우리가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어찌 보면 이러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어떤 연약함,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어떤 그 고난과 연약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우리는 영적인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과거에 보여준 그런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냐민 지파가 과거에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또 사울 왕의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지파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 작년보다 또 우리의 과거보다 오늘이 내일이 또 앞으로가 더 나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리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칭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평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우리 새 찬송가